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의 주역이 됩시다. 자꾸 고백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의 주역이 됩시다. 이 네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다. 언약, 여정, 응답, 주역, 그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의 주역이 됩시다. 올 한 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삶 속에서 읽는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에베소서를 나에게 주셨는지 그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읽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원단 메시지 1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주제를 받았죠. 주제로 메시지를 받았죠. 오늘 11절에 보면은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수식어가 많은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게 지금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말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라고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뭐다 말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성경은 더 주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보다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해주실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보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이 성경은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관계 회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자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정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보고 관계 회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궁금해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는 이게 궁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지보다는 언제 해결해 줄 거죠? 언제쯤 나아질 거죠? 언제요 하나님? 이게 더 우리 삶 속엔 많죠. 어떤 하나님이냐? 언제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고 했을 때 그 시간표를 보려고 우리는 눈 빨개서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를 자꾸 지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믿어서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감사하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전달하는 자리에까지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지고 이것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했죠?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보호자며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죠? 2절에도 보면 자녀가 없는 지금 이 현실 앞에서 언제요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언제 자녀 줄 건데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내 상급이고 내 보호자인 건 알겠는데 지금 내 상황 속에 언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것은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서 이게 믿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두려움의 이유는요,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 상태로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아들을 주면 내가 좀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솔루션을 이렇게 딱 바로 주면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이걸 보고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결국 보세요.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것에 지금 원인을 두고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사단이 와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게 했죠? 이거 먹어도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같이 될까 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그런 고백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좋은 것을 예비하실 리가 없어를 우린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을 자꾸 이렇게 찾고자 하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라는 사실 앞으로 가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 두려워하여 수문이라가 됐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언제 아들 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또 뭘 설명하시죠? 내가 누구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갈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끈 자가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 지금 에베소서 읽었듯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런 행동했어? 기분 나빠. 벌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왜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렇게 철저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집회 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걸 보고 얘 축복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일에 이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 안에서 택한 정도가 아니라 그의 기업이라는 말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 그의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지금 갈대아 우르 떠나라 라는 내 말 잘 들어서 지금 복 받는 거 같냐?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떠나라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가족 식구 다 데리고 떠납니다. 말도 제대로 듣지 않았고 믿지도 못하고 또 가도 바로 갈대아 우르로 가지도 않고 하란으로 가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네가 결단해서 네가 잘 나온 거 같냐? 아니야.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냈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거 네가 잘나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다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겠어? 하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자꾸 갖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현장에서 많이 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요즘 시대가 세대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이제 뭐 회사라든지 이런 데 가면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가 올 거라 기대도 하고 또 그래서 조금 열정페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조금 적게 받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요즘 세대에선 보이지가 않는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흔히 뭐 우리 MZ세대 요즘 것들은 배부르게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요, 저는 그런 세대가 이해가 되는 것이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열심에 대한 보상, 어떤 대가를 꿈꿔볼 만한 시대였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조금 열심히 그래도 좀 모으면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도 한번 사볼 가능성이라도 있었는데 요즘 아예 그게 거의 희박하죠. 뭔가 어떤 좋은 것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막연한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고생하느니 차라리 오늘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아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희박한데 미래를 위해서 오늘 뭘로 개고생을 해요? 그렇죠? 그냥 오늘 내가 배부르고 오늘 내가 편하고 오늘 내가 즐거워하는 그런 확실한 것들을 붙잡게 되는데 그렇게 점점 되다 보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데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면 우리 신자에게까지 영향을 주는데 하나님에게 대해서 기대를 하질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오늘 내 모습이 이러고 지금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시고 더 큰 응답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게 신앙생활 전부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에게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안 돼요. 그냥 별일이나 없게 해주세요. 그런 건 육신적인 기도니까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미 들어줄 걸, 안 들어줄 거를 마음에 생각하고 들어줄 만한 것들만 기도합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어떤 것을 기도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이 없어진 그런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래서 지금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언제 해주실 건데요? 라는 말만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언제 이 상황이 해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능력이 없다고 내 마음속에 인정이 되는 순간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내가 아주 독해집니다. 아니,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돈을 내가 그냥 악착같이 한번 벌어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져요, 우리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지금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게 자식이 없어서 이미 다 결정해 놨어요. 우리 여기서 가정에서 자란 얘 상속자 내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안 주셔서 제가 이미 다 해놨습니다. 애초에 이미 안 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갈대아우르서 인도했다고. 지금 네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네가 잘나서, 네가 예수 믿고, 네가 훈련 어느 정도 받고, 네가 뭐 모태신앙이어서 그런 것 같아? 아니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너가 예정을 입은 거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님에게 속아서 제가 신학교 가고, 솔직히 제가 막 아직까지는 목사 된 게 막 아침 일할 때마다 내가 목사구나 즐겁고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저도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목사님이 속여서 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나보고 목사 하래매. 원망이 돼요. 자꾸 막 나 안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근데 뭘 모르는 철없는 고백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게 맞다면이죠. 그럼 난 누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왜 잘 살고 있었던 갈대아우르에서 나가라고 했으며, 왜 그래도 삼시세끼 먹었던 애굽에서 왜 광야로 몰았으며, 자꾸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맞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환경, 모든 만남, 가정,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며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서 우리 삶 속에 두려워하지 않도록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자리에까지 가도록,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구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이다. 인간이 범죄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의하지 않으시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제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십니다.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또 역사를 주관하셔서 한 가문을 부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여정이 구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그거를 아담과 하와 불러 모아놓고 어째 구원해줘 마라, 해달라면 해주고 안 해주면 말고, 지금 그렇게 상의를 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포하시죠. 아브라함도 그 흐름 가운데 선택된 가문이고, 그 흐름 속에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대요. 여기서 환상 중에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보면 딱 맞아요. 기도 중에 뭐가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인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기도하면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는요, 하나님이 기도 아니면 안 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게 축복인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애초에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만 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앞에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이게 언제 어떻게 좋아질지 보장도 없어요. 내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봤는데 나도 알아요. 그게 근본적인 해답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잘 아는 지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 앞으로 와요?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때 하나님이 언제 해줄게를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없이 안 되는 인생,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별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적당히 내 능력과 하나님이 가끔씩의 도우심을 이렇게 적절히 섞어서 살아갈 만한 인생, 사실 그건 축복 아니에요. 왜 이런 것도 하나님 협조를 안 해주시나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만드나요? 그게 축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동산교회를 보면서 저에겐 상처는 상처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왜 우리 교회는 좀 모든 게 다 풍요롭고요. 모든 게 막 다 편하고 좋았으면 좋겠는데 한순간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안 되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쪽으로 하나님 자꾸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사실은 불평거리가 아니라 그래, 우리 동산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교회가 잘 되는 게 뭐가 잘 되는 거죠?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게 잘 되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잘 되는 거긴 하겠죠. 그러나 교회가 커지면서 사람이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시스템이 좋고,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있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비록 믿음은 연약하지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초대교회 힘은 그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엔진은요, 기도예요. 그게 힘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살만하다? 오히려 막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해요. 저도 그것을 배웁니다. 사역을 통해서 처음에는 신학교 졸업하고 호기롭게 내가 배운 대로 이런 저런 좋은 말씀과 예화를 들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리, 되는 것 같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지? 그래서 전 진짜 금요치유전도학교 때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복음이면 된다고 하는데 오늘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다음 주 가면 또 그렇고 아니 누구는 막 가면 막 100명, 200명씩 막 영접시키고 막 변화한다고 하는데 왜 난 안 됩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자꾸 실력을 갖춰보려고 하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기도하라는 거구나.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방법이 옳았을 수 있으나 이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의지하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한 문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크게 와닿질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다, 그 문장이 내가 어떤 문제와 상황 속 안에 있을 때는 그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겪어봐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피해 주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 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겪어보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그 문제 속에서 조금 갈등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겪는다면 그것으로 오는 응답과 축복이 비교할 바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사역하면서 잘 기다리도록 도와드려요. 가서 메시지를 뒤집을 수도 있어요. 막 얘기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 동원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해서. 근데 때로는 그런 지식으로 때려 박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완벽한 인물들의 기록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수하고 돌아가고
엎드리고 날 죽여달라고 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이런 거는 조금 성경에 쓸만하지 않으니까 빼고가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손잡고 함께 가시면서 지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진짜 꿈꾸고 기도하는 교회 모습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폭신폭신한 스펀지가 다 깔리길 저는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는 곳은요, 여기 와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하고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넘어지세요. 언제 배우죠? 틀려야 돼요. 넘어지면서 일어나면서 배워요. 이번에 원단 1강 때도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비난하지만 그 사람은 그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고 치유하고 배워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가 렘넌트를 위한 어떤 물리적인 공간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여기 와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해도 다시 괜찮아 일으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직자, 이렇게 폭신폭신한 스티로폼을 이렇게 칭칭 감고 있는 그런 중직자들이 많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어때요? 오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가 실수 안 하나 이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죠. 실수하면 막 쪼아대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은요, 넘어져도요 다치지 않도록 다 깔려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제가 진짜 깔란 소리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 안다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왜 저것밖에 못하냐라고 지적할 수 없죠. 낙심되어 있습니까?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렘넌트들이 막 염색하고 오면은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뭐 장로님 내리면서 어디 교회에 노란 물을 드리고 오냐면서, 또 옛날에 그 바지 막 이렇게 긴 바지 입고 말했잖아요. 어디 청바지를 입고 교회를 오냐면서 막 나무랬던 뭐 그랬던 기억들도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렘넌트들이 그럼 어디서 실수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실수해야죠. 교회 안에서 넘어져야죠. 그래야 다시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의미를 머리로만 알았지만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 넘어져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를 못하는구나. 결국 이건 사단의 거짓말이구나. 사단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멸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부딪혀가면서 배운다고.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요. 그런 현장에서 넘어짐과 부딪힘과 하나님의 울부짖음 없이 이게 내 것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 말씀 운동 시간이에요. 우리가 말씀 운동,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인즉슨 한두 번 딱 메시지 던지고 반응 봐서 아니면 나오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이게 말씀이 딱 한 번 들었다 그게 바로 내 거가 되질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내 거화시키는 그런 시간과 여정들, 그런 사건들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날 힘들게 하는 이 새끼가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결박을 하고 있는데 사단이 결박이 안 된다면서, 왜 안 꺾이냐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데 관심 없어요. 사실 뭐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죠? 지금 내 뜻대로 상황이 안 이뤄짐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게 사실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원활하지 않음이 나를, 내 영적 상태를 힘들게 하고 그 영향으로 지금 내 삶의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치유하고자 이런 사건을 허락했는데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긴 싫고 그냥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니 원인 제공자를 적당히 찾아서 사단이라고 딱 싸서 사단 결박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면 다른 데 역사하던 사단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만은,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 손에 지금 붙들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환상 가운데 말씀이 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 4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4절에도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이 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이끄시고요. 또 5절이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그리고 또 보여주시죠. 이걸 보고 동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 속의 문제와 현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고,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도 우리를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만들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내 삶 속에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힘듦이 그냥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럼 내가 좀 잘해서 이 힘듦에서 벗어나야 되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널 구원했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인다고 너가 나를 자녀 삼아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 되기로 자처해서 너를 구원했는데 그런 너의 자녀의 신분을 안다면 어떤 부모가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지금 네가 잘못해서 내가 지금 전갈을 주고 있는 것 같냐? 지금 너가 이번 주에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가서 내가 뭐 바퀴라도 빼갖고 널 교통사고 나게 해야 할 것 같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때론 그런 갈등을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알라라는 거예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기도 중에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결국 뭐가 됩니까? 믿음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절대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내가 열심히 빌고 나의 진심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이 감동해서 뭔가 복을 내리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응답 받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모르셨죠? 너무 간단한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하려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무슨 소리세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요.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듯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관계 속에 계십니까? 그 사실을 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면 다 주겠대요. 하나님이 구할 만한 것을 구하면 내가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지금 너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니? 그 관계 회복이 네가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회복하자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자녀가 다 알아주면 자녀가 뭘 해달라든지 뭘 못 해주겠어요. 근데 이놈 새끼가 맨날 학교 빠지고 공부도 안 하고 뺀질뺀질 하다가 크리스마스 때 뭐 사줄 거야? 이러고 있으면 그거 말고 나 이번에 공부 3시간 했는데 엄마 용돈 올려줘. 그런 말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엄마가 지금 너한테 뭘 말하는지 그것만 너 알면 내가 다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거 갖고 또 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내가 구할 테니까 요거 줘. 이렇게 또 구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그 관계 회복, 그 중보자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같이 살아가요? 죄의 종로로 타듯이, 두려움의 종으로, 사단의 거짓말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야, 지금 너가 구하는 것은 예전에 두려움의 종로로 탔을 때 그 두려움에서 기인된 것들을 구하니, 그거 말고 일단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살려면 내가 다 사줄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고요. 되게 단순한데 엄청 깊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은 이는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이죠.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죠. 오늘 저는 이 태어남이라는 이 단어에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태어난다고 설명을 해요. 어떻게 변신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태어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도 같이 동반하고 있냐면 거기에 성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는 거죠. 태어난다라는 말이 그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단순히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수준을 넘어서 얼마나 성숙한가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온 그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사도들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우리 다 알지 못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그것을 알아감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것을 알아감 속에서 우리 삶 속에 그 은혜의 풍성함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삶 속에서 알아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 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감 속에서 일어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게 그래서 성경피 우리 성경 공부하자 해서 지식으로 알아가는 차원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겪어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많이 들었지만 막상 현실에 내가 딱 뛰어들어 보니까 이게 생각처럼 되지 않잖아요. 저도 미국 유학생활 하면서 어렸을 때 얼마나 메시지를 많이 들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했는데 막상 미국에 혼자 유학생활에 딱 떨어지니까 모든 문제는커녕 지금 문제천지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 문제 하나도 해결 안 해주시는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와, 정말 믿음 떨어져요. 뭐지 싶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한때는 전도도 굉장히 열심히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전도를 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삶을 이렇게 힘드시게 만든가 싶어서요. 물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다 하나님께서 제게 축복이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겪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확실하게, 가장 진하게, 가장 엑기스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이야기를 자꾸 내 영혼에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진심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걸 갖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죠.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까지 뭘 한다고요?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제가 금요 치유 전도학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노아 방주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너한테 뭐라고 했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고요. 너한테 뭐라 그랬어요? 정결한 짐승 6쌍, 부정한 짐승 2쌍씩. 그거 안에 넣으래요. 그거 어떻게 넣어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대로 준행을 했죠. 제가 너였으면 집에 가면서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동물을 어떻게 다 잡아 집어넣어요 그걸. 그렇잖아요. 잠자리 차 갖고 사자를 잡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나 혼자서 어떻게 잡지 하고 방주 앞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하나씩 다 이끌었어요. 그럼 왜 나보고 하라 그래? 자기가 다 할 거면서. 하나님 지금 근데 그런 요구를 하신다니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냥 하나님이 건너면 되지 왜 그걸 우리 보고 밟으라 그래? 미리 좀 갈라놓고 가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라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하니까 너넨 가만히 앉아 있어라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실력을 키워내십니다.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게 답안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답을 쓸 수 있는 능력, 그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뭡니까?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올게요. 에베소에 보면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입니다. 또 여기 보면 전부터 바라던, 이 말이 조금 해석하기가 그런데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 바라보도록. 내 지식,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는데 현실, 내 실전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임을.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몰아가시는 방법으로 뭘 만들겠대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은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서도록 우리를 자꾸 몰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길로, 방법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고 나의 주인 된다라는 말이 이 죽음과 합하여 자꾸 지금 우리 삶 속에 뭐에 자꾸 우리가 속냐면 사단의 거짓말에 속죠. 왜 그 사단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앞에 그것이 나를 덮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거짓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마귀의 일을 멸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또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두려움의 종노릇을 할 때 또 어디를 끌고 가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죠. 지금 이렇게 다 말하고도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요? 제단 앞으로. 그래서 피사를 지내도록 하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죠? 죽은 거예요. 지금 너의 그런 모습은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죽음이야, 죽음. 해결 불가능이야. 그래서 너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 이 번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고 이젠 이 죄의 종로로 탈 필요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바라본다고 바로 180도 바뀌진 않았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의지하는 그 앞으로 자꾸 인도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그 시대 때 자꾸 율법의 요구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 앞으로 자꾸 서게 만들어요? 피제사. 이번 주도 제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죠. 그걸 안 지킨다가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구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에 대한 해결은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대신 죽음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합해졌다라는 말은 내가 실제적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으니 그걸 보면서 다시 내 삶 속에 돌아와서 거기에 종으로 탈 필요 없음을 확신하라는 것이죠. 또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생활하고 했죠. 우리가 에베소 1장 11절에도 보면 모든 일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의 삶의 인생은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린 그 뜻을 알고 싶지는 않죠.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연구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우린 잘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얻어내기 위해서 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또 헌금을 또 많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헌금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달라고 떼쓰는 모습 자체가 예수를 주인 삼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지금 떼쓰는 것을 들어주실 만도 한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끄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인된 삶으로. 우리가 그런 성경의 막연한 요구, 메시지를 들어서 오직 복음돼야 된다, 복음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주인 삼아야 된다, 그런 막연한 요구만 정답으로 알고 있지 말고 실제 내 삶이 어떤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누가 주인 되어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죠? 내 뜻, 내 기준,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맞다는 그 가치관의 상황들이 부합하지 않으면 그게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꾸 땡겨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하나님은 원망스럽고 하나님 날 미워하나? 나만 미워해. 이렇게 자꾸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주인 싸움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가름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멈춰서 하면 멈춰 설 수 있냐라는 거죠. 찬양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건데 주님 뜻이 아니어도 나는 내 길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어봐도 뭘 물어보냐면, 그러니까 답정 너 있죠. 답 정해졌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이것처럼 내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자꾸 질문을 하는 거죠. 주인 싸움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일 앞에
이건 안 될 것 같고 내 성격과 너무나도 맞지 않지만 그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가? 못 멈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 멈춘 애를 그대로 코를 잡아서 어디 앞으로 될 거예요? 제단 앞으로 데리고 가서 자, 옛사람의 운명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옛사람의 운명 속에서 이미 벗어난 너기 때문에 거기에 종노릇할 필요 없어. 자꾸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멈춰서라면 멈춰설 수 있을 때까지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여기 아무리 좋아도 갈 수 있을 때까지요.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장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원하고 그냥 가면 모든 게 편한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뭐 PC방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 주고 놀러 가는 그런 곳에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그런 곳이 없어요. 끊임없는 도전과 내 마음과 맞지 않고 내가 바라던 것,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이 교회가 절대 아니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 교회는요, 그 지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길들여지는 자리가 여기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지체가 돼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자리가 교회라는 거죠. 제가 어제 물을 엄청 펐는데 아침에 허리가 이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니까 이 손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뒤를 쳐주죠. 어제 이 팔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푸느라. 근데 이 팔이 내가 힘들다고 니만 힘들어 하면서 둘이 막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팔이 좀 힘들어도 얘가 가서 도와줘요. 그걸 보고 지체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지체입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은 그거를 회복하시고자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도전들이 있는데 그 도전 앞에 낙심하거나 교회가 왜 저래가 아니라 그런 곳이에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더욱더 예수와 하나 되어지고 더욱더 성도 간에 하나 되어져서 그 원네스의 축복을 이루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으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알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고 지금 성령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로 우리 이끄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너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그냥 보고만 있을 것 같니?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진심인데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내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게끔 자꾸 나로 하여금 예수 앞에 앞으로 이끄시는구나. 이 축복 누리시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